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오늘 우리 찬양대 가사도 너무 좋고 제가 오늘 너무 은혜 많이 받았는데 찬양도 너무 좋고 또 오늘 귀한 간정으로 섬겨주신 우리 박지연 자매 참 우리 모두 너무 감사하죠.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찬양대 집사님은 기부수 해가지고 부상 투혼으로 또 이렇게 와서 또 찬양해주고 참 너무 좋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요 사무엘상 지난주에서 8장입니다. 1절에서 22절인데 오늘은 9절까지 19절 2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야비아라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다 같이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아주 이제 연로하시고 연세가 이제 91 되셔서 이 몸이 거동이 좀 불편하셔서 집에 누워 계시는 성도님, 또 식사도 좀 요즘 잘 못 하시는데 신방을 갔습니다. 이제 방에 누워 계시는데 제가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앉는데 우리 성도님이 막 이렇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시편 23편을 쫙 이렇게 암송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시면서 목사님 저는 이 말씀 붙들고 이제 하나님 붙들고 제가 예수님 붙들고 이제 제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목사님 제가요 죽으면 목사님 꼭 제 장례 치러주셔야 돼요. 이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마지막 뭐 하나님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마음의 준비를 천국 소망을 가지고 마치시고 마음에 예수님 꽉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면서 계시는 모습이 얼마나 제 마음에 정말 좋은 모습으로 보이고 감사했는지, 결국은 남는 거는 정말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았습니다. 할렐루야죠. 우리 한번 옆에 분 이렇게 한번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결국 말씀이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읽은 말씀 1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늙음에 라는 이 구절이 있어요. 이 구절이 참 제 마음에 새롭게 다가왔어요. 사무엘이 늙음에, 이 말 속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사무엘이 사실은 한나가 막 기도해가지고 아기를 낳아서 젖대자마자 성전에 데리고 가서 드린 것이 엊그제 같잖아요. 근데 이 사무엘이 이렇게 이제 늙었더라고요. 어찌 보면 참 세월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구나, 이것이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이렇게 한번 알려줘요.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인생이더라고요. 아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금방 이렇게 정말 거동이 불편할 때가 곧 오리라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 사무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엘과 아비야.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 요엘과 아비야는 아버지하고는 달랐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이제 사사가 되었는데, 이 뇌물을 받고 여러 가지 판결을 그냥 대충 이렇게 엉터리를 해주고 하는 이런 일을 이 두 아들이 행했어요. 참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정말 자식 놓고는 장담할 부모가 없다 그러잖아요. 보면 참 그래요. 아무리 훌륭한 부모 아래서도 정말 훌륭한 자녀가 난다는 보장이 없고, 또 그렇지 못한 좋지 않은 부모 밑에서도 또 좋은 자녀가 나지 않은 법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자녀에 대해서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메어 달리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주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 사무엘의 이 두 아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여러분 세상에 비밀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장로들과 또 백성들이 그걸 이제 다 알게 됐어요. 이랬을 때 이제 이 장로들과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일을 보면서 사무엘에게 조정이 찾아와서 의논하고 하나님 뜻을 묻고 우리 같이 좀 기도합시다 하고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이스라엘 장로들은,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자기들의 생각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5절에 이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에게 이르되, 이제 사무엘이 와서 말합니다. 보십시오,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사무엘이 가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참 사무엘의 마음이 얼마나 참 그랬겠어요, 그죠? 근데 가만히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 이스라엘 장로들의 마음 속에는 어찌 보면 다시 자기들의 어떤 그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어떤 눈에 보이는 법궤, 전에 그 법궤 가지고 이 눈에 보이는 법궤 가지고 와서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그것도 눈에 보이는 그런 왕, 이 법궤를 요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그 법궤 가지고 나가가지고 그냥 3만 명 죽고 그냥 참 아픔을 당하고 큰 낭패를 봤잖아요. 그러다 이제 정신을 차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말 미스바에 이제 사무엘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회개하고 이제는 우리 하나님만 섬기겠다 결단하고 정말 하나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서 블레셋이 패하고 잃었던 땅 다 찾고 평안이 오고 이런 좋은 세월이 이제 왔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좋은 세월 가운데 안정이 되고 나니까 다시 또 이스라엘 이 장로들과 백성들의 마음이 또 이게 사실은 바뀐 것입니다. 이러면 참 인간이 약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저 자신을 비롯해서 한결같이 마음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막 이럴 때는 막 메어달지기도 하고 이럴 때는 은혜를 받을 때는 참이 좋은데 이 마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힘드는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살 때 그 바로 왕이라는 그 왕 밑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왕정 정치죠. 그 인간은 왕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초를 당하고 고생을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왕 밑을 빠져나왔잖아요. 그때부터 이제는 이 모세 또 여호수아 또 이제 하나님 세운 사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하자면 신정 정치죠. 하나님이 그 사사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그 과거에 왕 밑에 있을 때 그런 힘들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그냥 어느샌가 잊어버리고 다시 그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사실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저를 비롯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실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잖아, 그죠? 아유, 나는 뭐 변함이 없을 거야.
아니 내가 뭐 목사인데 뭐 내가 그럴래? 뭐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방심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언제든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이렇게 마음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 붙여 있지 않으면요, 언제 우리 마음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내가 원하는 그 왕을 요구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이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불과 얼마 됐다고, 그죠? 우리가 지금 쭉 보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메시지를 잘 들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 가는 그날까지 정말 변치 않는 말씀에 굳건히 서서 신앙을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았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왜 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인생이 되었을까? 그러지 않았잖아요. 물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만 섬기겠다 결단했잖아요. 이방신들 바알, 아스타롯 다 제거하고 회개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만 부르짖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응답받아가지고 정말 승리하고 평안이 오고. 그런데 왜 다시 이렇게 왕을 요구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늘 성경 5절에 보면요, 우리가 그 답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모든 다른 나라와 같이. 20절에도 보면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 그들이 원했던 것은 뭐냐면 그들의 눈에 보이는 든든한 그 무엇을 원했습니다. 주변 이방 나라들 보니까요, 왕이 있어가지고 전쟁이라면 왕이 막 쫙 나서가지고 키도 크고 힘있고 선두에 서가지고 나를 따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막 위험 있게 전쟁에서 이기고 자기 백성들을 막 지켜내고 이런 모습을 본 거죠. 그리고 그 왕을 중심으로 나라가 조직적으로 체계로 쫙 이렇게 해가지고, 야, 멋있다. 그런 주변 이방 나라들 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 보니까 어때요? 자기들 이끌던 사무엘은 나이가 많이 늙었죠. 그나마 이제 세워진 그 아들들은 도덕성에 문제가 있죠. 하나님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신뢰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이죠. 우리 생각해보면 좀 일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나라가 걱정이 되지 않겠어요? 이끄는 사사는 지금 그런 지금 문제가 있고, 자기들 좀 착착착 해가지고 쫙 끌어나가고, 누가 쳐들어오면 앞장서가지고 쫙 물리쳐주고, 좀 이렇게 든든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불안할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근데 그들이 놓친 것은 뭐냐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왔던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 그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들을 이끌어왔다는 것을 그들이 서서히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옛날처럼 다시 법궤를 들고 쫓아나가는 그런 자기들의 생각이 다시 서서히 그들 속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가서 묻고,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기보다는 다시 옛날에 법궤 시대로 돌아가가지고 당장 말하면 당장 눈앞에서 딱 대답해주고 이렇게 합시다라고 말하는 눈에 보이는 왕, 그 왕이 훨씬 자기들 볼 때는 효율적인 거예요. 현실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유였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요, 굉장히 현실적이다라는 것, 이 말 속에는 굉장히 위험이 들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대체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불안해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조금 덜 의지하고 안전한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요? 하나님은 당연히 눈에 안 보이잖아요. 뭔가 좀 계신 것 같긴 한데 불안해. 근데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 사람, 그 무엇은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를 적게도 안전한다고 느껴지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적절하게 세상에서 적절하게 이렇게 타협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게 어찌 보면 지혜로운 같이 보여요. 왜? 주변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맞춰가는 거죠. 그럼 큰 무리도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하고 좀 뭔가 좀 다르게 살라 그러면 불편하고요, 힘듭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요 최근에 어떤 그 질문을 어떤 질문을 봤어요. 가난한 김태희, 김태희 알죠? 이제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김태희인데 믿음이 없어. 그런데 믿음이 좋아. 그런데 그냥 평범한 여자야. 자, 우리 남자들이 묻습니다. 여러분, 선택하라 그러면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솔직히 이 질문을 목사님에게 던졌어요. 목사님들을 그룹에게 던졌어요. 자, 솔직히 대답해 보시오. 가난한 김태희의 믿음 없는 여자, 그리고 믿음은 좋은데 그냥 평범하게 생긴 여자,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목사들에게 물었어요. 목사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목사님들이 정직하더라고. 자기는 가난한 김태희 선택하겠대. 믿음 없어도 괜찮대. 자기는 나중에 변화시켜가지고 전도해서 변화시켜갖고 데리고 살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다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저는 누구 선택하겠어요? 저도 그렇죠. 뭐 다 그렇잖아요. 솔직히 우리 남자들이 뭐 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현실적이에요. 그죠? 사실은 우리가요,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될 때에 어떤 조건이 아주 좋을 때는요, 우리 마음이 그래 뭐 나중에 어떻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대체로 그쪽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김태희하고 좀 살아보니까 아닌 거야. 그럼 뭐라 그래요? 쏘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너무 좋아갖고 야 내가 변화시켜고 이렇게 해서 살아보니까 이게 안 맞거든. 잘 안 되거든. 그러면 쏘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쏘은 게 아니고 쏘고 싶었던 거지. 왜? 희망사항이에요. 바뀔 것이다. 그죠? 바뀔 것이다. 이게 우리 사람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왕을 선택한 거죠. 우리가요, 참 이 왕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여기 저도 뭐 자식을 키웁니다만, 자식을 키울 때 늘 좀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주변에 있는 다른 애들을 생각해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아이들 요즘 이제 시험기간인데, 예를 들어서 시험기간에 학원에 가서 앉아있고 무슨 뭐 과외 선생님 앞에 앉아있으면 마음이 놓이는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서 마음이 불안해. 시험 보는데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다른 주변의 애들이 다 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애들 키울 때요, 학교 가서 엄마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거의가 시험 들어요. 왜냐면 막 자기가 내가 지금 애들 너무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야 내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밀려니까 불안한 거예요. 왜? 주변 애들 보니까 안 그렇거든. 그럼 어떻게 해요? 나도 그냥 애들 뭐 신앙생활 나중에 또 시켜도 되고, 뭐 공부 나중에 저 예배 나중에 드려도 되니까 나는 예배 내가 기도할 때에 너는 가서 공부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타협하게 된다는 거죠. 왜? 우리 마음에 불안하니까. 근데 제가 알았어요. 제가 우리 아들을 어느 날 살살 꼬셔가지고 물어봤어. 야, 너 솔직히 학원
가면 공부 잘 되냐? 학원 간다고 공부 잘 되냐? 내가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말을 안 하더니만 나중에 이야기하더라고. 아빠 솔직히 학원 가서 앉아있다고 다 공부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우리가요, 이게 세상적인 기준이 자꾸만 우리 주변에 많기 때문에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불안한 거예요. 나도 세상의 왕이 필요할 것 같아. 제가 30에 결혼을 했어요. 요즘은 뭐 30이 뭐 기본이지만 제가 이제 결혼 21년 전이니까, 그때 특히 신학생들은 결혼 일찍을 해요. 근데 제가 30 되도록 결혼이 안 되니까 엄청 불안하더라고. 이러다가 장가도 못 가는 거 아닌가 이 생각 때문에서 엄청 불안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때 보니까요. 왜? 딴 사람 다 가니까. 왜 우리가 왕을 요구하느냐라고 가만히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기준과 자꾸만 우리 자신들을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자꾸만 주변 세상 사람들, 뭐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 왕이 필요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세상으로 따라가고 왕을 요구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왕이 나중에 어떻게 우리를 어떻게 할지는 그건 그 다음이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드린 질문은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왕의 존재는 뭐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왕인, 다시 왕인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왕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어떤 대상이 왕의 존재예요? 말씀드렸죠? 우리 마음을 든든하게 해줄 수 있는 그 무엇입니다. 혹은 그 사람, 그 대상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요, 나오는데,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뭐예요? 왕이 눈앞에 쫙 나타나가지고 착착착착, 나라 이렇게 착착착 하고 이렇게 착착 이끌고 이렇게 실제로 뭔가를 해 보이는 이것을 그들이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삶 속에 왕이 뭐냐라고 생각해 볼 때에 없으면 불안한 존재예요. 눈에 보이는 왕이 착 나서 착착착 해야 되는데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뭔가 내가 의지하는, 없으면 불안한 존재, 그게 왕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만 있으면 나를 편안하게 해줄 것 같은 그 무엇, 그게 우리의 인생의 왕이에요. 아무튼 그것만 내가 소유하면 내 인생이 편안하고 내가 잘 풀릴 것 같고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 그것이 우리 삶의 우리 그 왕입니다. 다양한 우리 삶의 사람마다 다른 왕이 있겠죠. 뭐 대표적인 건 뭐예요? 돈, 왕 아니에요. 돈만 있으면 요즘 시대는 뭐 웬만하면 다 해결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라는 그 왕,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돈을 쫓아가는 거예요. 왜? 그것만 있으면 든든하고 해결될 것 같아. 은행에 잔고만 두둑하면 된다. 그럼 그 사람에게는 그 돈이 왕인 거예요. 지난주에요, 여러분 기사를 보셨겠지만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카이스트의 그 기숙사에서 박사과정 1년차 된, 나이도 젊어요. 24살 먹은 학생이 자살했어요. 근데 그 기사의 스토리가 쭉 나오는데 보니까 과학고등학교 나왔어요. 과학고등학교 나와서 카이스트를 들어갈 정도면 어느 정도 실력인지 아시겠죠? 들어가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작년 가을에 박사과정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탁월하고 뛰어난 학생인 것은 틀림없어요. 뭐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니잖아요. 거기가요. 우리 같은 사람 뭐 근처도 못 가요, 정말. 그러니까 얼마나 탁월하고 뛰어난 학생이었는데 왜 이런 안타까운 선택을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참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뭔가 이 학생을 짓누르는 큰 어떤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혼자 해보면서 그 이제 기사 느낌을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떤 성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누군가에게는 그 학생은 왕이었어요. 내가 이 자식만 잘 이렇게만 내가 잘 키워서 어떻게 투자해서 과학고등학교 카이스트 또 석사 또 박사 이러면 되겠지라고 그 학생을 키워낸 누군가에게 있어서 그 학생은 왕이었어요. 어찌 보면 그 학생의 마음속의 왕은 누구였겠어요? 최고의 성적 내는 거. 내가 그래서 정말 사람들에게 혹은 부모에게
인정받고 자랑할 수 있는 최고의 성과, 그 연구실에서 이렇게 뭐 생활했다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어찌 보면 그 학생에게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을, 그 최고의 성적이라는, 최고의 성과라는 그 왕을 쫓아가다 보니까 이것이 감당이 안 된 것이죠. 지난주에요, 그 한 신문에 기사의 타이틀이 이런 기사가 났어요. 부모 욕망에 무너진 강남 아이들 해서, 강남 3구 있잖아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이 세 구를 조사를 했어요. 이 세 구에 조사를 해가지고 이 세 구에서 중학생, 고등학교 학생 통계를 냈는데, 이 3구에서 중고등학생 자퇴하는 숫자가 270 몇 명이에요. 그런데 문제를 일으키고 일탈을 하는 이 중고생들의 부모의 세 가지 공통점을 분석해냈어요. 세 가지 공통점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부모가 고학벌 혹은 고소득 직종의 부모였어요. 두 번째는 학업 문제로 부모하고 심하게 다툰 경험이 있어요. 세 번째는 부모가 이제 사고 칠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사회에서 사고를 치면 부모가 개입해서 그 처벌을 모면해 준 공통점, 이 세 가지가 공통점이 있는 것을 서치해 갖고 발표해 놨어요. 그러면서 그 유민숙이라고 하는 그 숙대 아동복지학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최상위권 명문대를 나온 부모의 눈으로 보면 아이가 이룬 학업적 성취가 불만족스럽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잣대로만 자녀를 재단하고 아이의 진짜 능력과 재능을 살려주지 않고, 그러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뭐 그런 이제 설명을 쭉 분석을 해놓은 걸 보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저도 뭐 이제 여기서 사는, 저도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로서 뭐 자유롭지는 않습니다만은, 저를 비롯한 우리 부모가 우리의 왕이 어찌 보면 우리 자식이고, 우리 자식의 학벌, 이것이 우리 왕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은 뭐냐? 적어도 명문대학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 왕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애들이 어떻게든 간에,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느끼냐면요, 자기가 공부를 좀 못하잖아요. 그럼 자기 스스로 쓰레기라고 느낀대요. 그러면 그렇게 느낀대요, 애들이. 공부 못해도 쓰레기 아닙니다. 공부를 못할 뿐이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근데 요즘 애들이 그렇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왕 아니겠어요? 성적이 왕이고 학벌이 왕인 거예요. 가정을 여러분 예를 들어 보세요. 제가요, 지난주 우연히 그 SBS에서 뭐 100년 손님 자기야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그 있나 봐요. 거기에 이제 이만기 씨가, 그 천하성사 출신 이만기 씨가 나와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그 대목을 보게 됐어요. 그 장모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장모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러니까 장모님, 제가 키워보니까 강아지가 사람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기 씨가 강아지를 2마리 키워요. 그래서 아주 이뻐하고 막 데리고 다니고, 이렇게 뭐 한 마리 우리, 또 하나 이름 나라, 이름 우리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강아지를 너무너무 이뻐하는데, 이제 그 강아지를 가지고 장모님하고 밥을 먹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들이나 부인이나 자식들은 내가 밤늦게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해서 돌아오면 나오고 보지도 않는다, 인사도 안 하는데, 이 강아지들은 그냥 나와가지고 애교를 떨면서 그냥 환영해 준다는 거야, 이 강아지들은. 그러니까 이 강아지가 부인이나 자식들보다 낫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모님, 아버지는요 아들들에게 없어요. 저는 아버지가 아니고 저는 돈이에요, 돈. 저를 돈으로 봐요. 그저 용돈 주면 좋아하고, 부인도 그래요. 이런 이야기를 이제 그 장모님하고 쭉 나누는 이제 그런 대화였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집에 가면요 강아지가 더 반겨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남성들이 집에 가면 부인의 왕은요 자식이야. 자식이 왕이 되면요 남편은 외로워요. 외로우면 어떻게 돼요? 안 외로운 사람 찾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한번 확인해 줘요. 자, 우리 여자분들 잘 들으셔야 돼. 자, 우리 한번 옆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확인시켜줘요. 자식이 왕이 되면 남편은 외롭습니다. 남편이 외로우면 사고가 나요. 오늘날 많은 사고 어디서 납니까? 집에 가도 반겨주는 부인이 반겨주질 않아. 돈으로밖에 보는. 내가 무슨 돈이냐, 내가? 돈 버는 기계냐? 이게 남자들의 외로운 거예요. 근데 늘 이야기하지만 그러다가 사무실에 딱 들자마자 어우, 과장님 오셨어요? 막 이렇게 나오니까 예정신을 못 차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무속에서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왕은 누구냐면, 여러분, 우리 여자 성도님들 왕은 누구예요? 남편한테 잘하셔야 돼. 남편도 마찬가지야. 집에 오면 그냥 멀뚱 쳐다보기만 하고 여자로 보지도 않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렇잖아요? 자, 옆에 이야기해줘요. 시집간 여자도 여자입니다. 시집간 여자도 여자예요. 근데 남자들이 여자를 안 보는 거야.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왕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봐야 돼. 내 삶의 왕이 도대체 누구냐,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왕을, 이렇게 눈에 보이는 왕 추구해봐야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는데, 이런 왕을 요구하는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라는 것입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옮겨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왕을 요구하는,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는 사람의 핵심은요, 나 중심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보기에 나의 의견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요, 19절을 보세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왕을 너희들이 갖게 되면 너희들 죽도록 고생하고 너무나 힘들어질 것이다. 쫙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 드렸지만 그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해요? 이 백성들이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래도 우리는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 왕이 좋아요 라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왕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음 맞는 사람끼리, 여러분, 이 표현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표현입니다. 교회 안에서 마음 맞는 사람끼리라는 표현은 별로 썩 좋지 않은 표현이에요.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혹은 다른 데 마찬가지지만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이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것이 뭐냐? 믿음 맞는 사람끼리 모이는 보혈의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믿음 맞는 사람끼리 모이는 보혈의 공동체지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그냥 마음 맞는 사람 몇 명 모여가지고 그런 거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왜? 인간 중심으로 흘러가니까. 인간적인 것을 오래 가지를 못해요. 마음 맞는 사람끼리 오래 못 갑니다. 믿음이 맞는 사람, 예수님의 보혈을 중심으로 믿음이 맞는 사람끼리 모여야지 거기에 은혜가 흐르는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적인 생각은 오래 가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으로 가면 자기 의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 기도 때 말씀을 잠깐 나눴지만, 인간 중심으로 가게 되면 나의 의가 나오고 내가 인정받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왕을 요구하는,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는 인생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19절에 나오죠. 19절에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는 이 모습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세상은요,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지 몰라요. 세상의 주변 다른 나라 왕들이 얼마나 보기 좋았겠어요. 마찬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주변에 보이는 것들은요, 얼마나 우리를 집요하게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는지 몰라요. 너도 이리 와, 우리와 같이 똑같이 해,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요,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뱀이 와서 꼬였잖아요. 그 하와의 마음 속에 자기가 하나님처럼 일하는 자기 중심의 마음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상관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뱀의 꼬임내 와서 그래? 하고 먹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세상에 왕을 취한 거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의 시작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와가 뱀에게 넘어가는 그날 아침에 큐티 안 했을 거예요 아마. 그날 말씀을 안 봤을 거예요 아마. 봤으면 안 넘어갔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그래, 조심해야지. 근데 그날 따라 말씀을 안 본 거야. 그러니까 싹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라도 말씀을 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세상의 왕들을 요구하는 인생 우리도 똑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목사가 별 수 없어요. 목사도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욕심이요 가만히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똑같이 왕을 요구하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우리를 채워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한시도 말씀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받아 먹을 너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죠. 여러분 잘 아시죠? 누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요 뭐 길가 비유가 나오고 또 바위 이 자갈밭 비유가 나와요. 이 자갈밭 이 바위 위에 있다는 게 뭐예요?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해 버리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말씀을 받지만 뿌리가 없으니까 잠깐 무슨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가시떨기는 어떻습니까? 가시떨기는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지만 세상의 왕의 용과 너무 큰 거야.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여러분 세상의 이 왕의 기운이 얼마나 세, 돈의 기운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 기운이 보이는 왕의 기운이 집을 삼켜버리는 거야. 이 가시떨기 씨가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근데 예수님 말씀은 좋은 땅을 이야기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걸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씨가 문제가 아니고 밭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옥토와 같은 밭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쑥쑥 받아 먹을 수 있고, 그래야지만 우리 자신을 이 세상의 온갖 보이는 왕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많은 사단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놓쳐버리기 시작하거든요.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하면요, 그게 반드시 문제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이 있는 자리에 수요예배,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주일은 말할 것도 없고 새벽기도나,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임하는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항상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살려고. 왜?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세상에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되니까. 말씀 없으면 우린 죽어요. 하루도 말씀 안 먹어보세요. 우리 안에는요, 온갖 세상의 왕을 요구하는 마음이 가득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정말 진정 왕이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아유, 저 십자가에 달려서 찌질하게 죽은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죠. 우리에게는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생명 되시는 구원자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봐야지. 말씀 안에 그 예수님이 늘 역사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진짜 왕은요, 눈에 보이는 돈이 아니고 자식이 아니고 학벌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 왕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 왕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 왕을 우리 마음에 모셔야 돼요. 저는 오늘요, 한 여자 선교사님의 이 짧은 간증인데 참 제 마음에 와닿아요. 여러분 한번 잠깐 보시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죠. 같이 한번 보죠.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리무르, 티비오, 티밭이에요. 내가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이 꼬마들이 나를 올려다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인지 알아요. 내 이름이 유니스니까 내 이름을 불러요.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보면서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불러요. 유니스! 목이 터져라. 유니스! 유니스! 막 이런데 얼마나 내 이름을 부르는지 나한테 아무것도 달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요. 얘네들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거든요. 근데 유니스 할 때 저것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유니스 이러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을 사줄까? 또 유니스 이러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생각이 계속 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 누구도 나한테 유니스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아무도 안 그랬어. 그러나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순간 쟤네들 뭐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쥐야 이러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안 주고 싶지 왜 안 주고 싶겠어요. 그러나 부르짖어야 말이지. 부르짖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감동이 안 간다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지, 그것이 공부인지 돈인지 건강인지 관계 회복인지 아니면 영성의 회복인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크게 내가 말로 표현하기 싫으면, 어려우면, 불편하면 그냥 주여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주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왕을 요구하고 있는지요? 내 인생을 채워줄 것 같은 세상의 그 무엇, 그 왕을 우리가 갈망하고 쫓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세상의 왕은요 다 줄 것 같죠?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고하잖아요. 그 왕이 너 자녀들도 뺏어갈 것이다, 너의 재물도 뺏어갈 것이다, 결국 너는 그 세상 왕의 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요 눈에 보이는 왕 쫓아가면요 결국은 다 잃게 돼요. 그걸 우리 인생에 채우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인생을 채울 수 있는 분, 조건 없이 다 주시고 사랑하시는 그분은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말씀 안에 우리 인생이 이해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모든 인생의 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다 있어요. 전도서 9장 11절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돌이켜 헤아려서 보니 말은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용사라고 전쟁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자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얻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자녀의 필요를,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 필요를 하나님이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왕을 부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은혜 뿌리시오. 우리 한번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한번 주의 이름을 마음으로 한번 불러보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잠깐만요. 오늘 우리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이 팔이 안 불편하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팔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앉으셔도 괜찮아요. 50견 되면 손도 올라가지도 않아요. 우리 한번 나의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세상 왕을 부르는 게 아니고 우리는요,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앞에 개입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찬양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서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십니다.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산성이라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한번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그 하나님 이름을 한번 불러봅시다. 부르기만 해도 우리를 아십니다. 세상의 왕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한번 이 시간 붙들고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한번 나아갑시다. 우리 주 한번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의지하고 예수 믿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눈에 보이는 세상의 왕을 요구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기는 왠지 불안해 보이고 일이 안 될 것 같고, 뭔가 세상에 보이는 왕을 붙잡아야지 될 것 같은 어리석은 인생을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인생은 날마다 퍽퍽했습니다. 메말랐습니다. 만족이 없었습니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부서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이 주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법궤를 붙잡아서 왕을 요구하는 어리석음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채우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슴에 붙잡고 그분을 위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분 때문에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때문에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때문에 힘들게 하는 우리 자식들에게 더 잘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에게 더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자리 일어나시면서 배불리게 축복합시다.
보이는 세상의 왕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쫓아 살아갑시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갑시다. 말씀 붙잡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왕을 잘 붙잡아야 돼요. 세상 왕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우리 한번 이 찬양 이거 한번 고백하고요. 이어서 우리가 문들아 머리들아 한번 쫙 부르고 축복도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우리 오른손 들고 빨리 고백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그렇습니다. 주님 영원히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로다. 송축하리. 마지막 한 번만 더. 다윗의 고백입니다. 왕이신 나의 성령,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할렐루야.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아니하고 영원히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쫓아가기로 결단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를 사랑하는 자녀들,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모든 삶의 여정 위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끊임없이 붙잡고 쫓아가는 귀한 믿음의 걸음 위에, 군문에 가는 자녀들, 지방가회에 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며 11조 예물을 드리는 축복된 손길 위에 선교와 구제와 감사와 소원의 예물로 드리는 주님이 기억하실 예물 축복된 예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